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중심 세력인데,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것이 100년도 아니고 거의 1000년 넘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상 대대로 거기 이제 유전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례, 안식일, 율법의 의식 이런 것에 완전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인정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그 기본적인 조항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행위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고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무할례시에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말하기를 일한 것이 없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인정받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조상 다윗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런 믿음을 가졌고 또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증거를 했다 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 할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생겼거든요. 그러면 왜 할례를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포지요. 왜 그러면 언약에 대한 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먹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받아놓고 중간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례의 표를 받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해가지고 한 10일 후에 이루어진다면 그 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 줄 알겠어요. 1년 후에, 1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언약을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례의 포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1년 지내면서 생일도 깜빡 잊어먹고 지낼 때가 있고 또 남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깜빡하고 그 약속도 잊어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게 500년도 되고 1000년 이후에도 되는 건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언약을 잊어먹지 않게 하는 그 수단으로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 행하였느냐? 생식기에 할례를 행한 거죠. 왜 생식기에 행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의 생명과 같다. 만약에 이 언약을 너가 놓쳐버린다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거든요.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두 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다시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 믿음을 온전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약속은 너의 생명과 같다. 그러므로서 생찍기에 할례의 포를 줬단 말이죠. 그럼 화장실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누겠어요? 뭐 3번 내지 한 4번 안 누겠습니까? 그때마다 할례의 포를 보면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한단 말이죠. 또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살다가 또 할례의 포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할례의 포를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와 너 가족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거죠.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생산의 능력이 끝나버렸거든요. 살아도 이미 갱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씨가 죽어버렸어요. 씨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자기 속에는 지금 씨가 없지만 아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할례의 포를 보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몸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얻은 것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얻어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이삭하고 막 정이 들었습니다. 아들하고. 나이 들어서 아이 독자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이제 장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3일길 되는데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내게 희생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순종을 하는데 그 이삭을 데려가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요거 17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죠. 근데 어순이 다른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이게 뒤에 와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없는 게 뭐죠?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회춘이 돼가지고 씨를 가졌고 씨를 사라에게 심어서 이삭을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랬죠. 나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아들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 믿음 없이 그만 이삭을 데려간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없는 아들을 내게 있게 하신 것 같이 이 아들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너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옆에 보면은 숯불에 그 양이 있으니까 그걸 대신 바치라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곧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삭을 통하여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의 아들에 대한 정포로 주셨고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행위는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한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 때 그 모리아 산에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림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 예루라는 것은 예비하셨다. 살롬이라는 것은 평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예비하셨다. 그 평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고 화평시키고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서 죄가 이제 대속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죄 없는 아들을 보내주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되었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모든 하나님과 인간의 불통을 일으키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이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평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어렵다함을 얻고 이것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것을 얻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셨죠. 그 부모님이 주신 생명은 육신의 목숨입니다. 목숨. 그 생명할 때 날생자와 목숨 맹자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이 지금 사는 것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날숨, 들숨. 숨 딱 끊어지면 육신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사는 것이 뭐냐? 숨입니다. 숨. 육신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숨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해야 사는 건데 그 영이라는 의미는 푸뉴마라 해가지고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 육신이 코로 호흡하고 지금 사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지금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사는데 이 영적인 호흡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내 영혼의 호흡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그럼 감사하죠. 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았죠. 아버지께 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을 해주는 거죠. 뒤에 보면 본문에 상속해 준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이게 호흡이거든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면 이건 호흡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시면 올려드린 거.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셨으면 내쉬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라든지 또 기도로 감사라든지 예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있는지 호흡하고 있다면 내 영혼은 산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내 영혼이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육신은 그만 이 산소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육신이 이 세상에 죽는다 할 때도 내 영혼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다면 내 영혼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육신을 벗은 성도의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호흡하고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 가서도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없을 뿐이죠. 주님 몸은 이제 몸을 입고 부활해서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죠. 영원한 몸을 입고. 그러나 몸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천국의 맛을 보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호흡은 하고 있는 거죠. 이 번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번데기는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호흡하고 있거든요. 나중 되면 나비가 돼서 딱 하늘을 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죠. 그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죄를 지었다 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너는 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푸시를 생식기에 한 겁니다. 그 생식기는 씨가 나오거든요. 생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너 생명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너는 천국 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네가 다 놓쳐버린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죠. 자, 4장 보세요. 4장 할례 얘기를 쭉 하면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에 의로서 얻은 것이니라.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 무조건 믿습니다. 요거는 아니죠.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당신이 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자손들에게 굳게 세우기 위하여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예외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례는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면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지만은 혹 할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 받을 기회가 없어서 세례 못 받았어.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세례 받을 때 뭐 얼떨결에 막 따라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없다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세례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례, 비록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받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례의 포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할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할례를 하려면 마음에 하라.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옛날에는 육체에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육체에 하는 할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언약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했거든요. 그 이루어진 것을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는 어렵게 됐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면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상속은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 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 상속받는 건데 그럼 아버지께서 지금 소유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를 하늘에서 지었다 그랬는데 천사는 지을 때부터 종으로 지었어요.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가 돼요. 그럼 심부름하는 종이라는 거죠. 천군, 만군, 성경에 뭐 서랍, 거룩, 네 생물, 일곱 영, 24장로 다 이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도 지위가 있어요. 천사들 중에서도 왕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고 그다음 노래 부르는 자가 있고 심부름꾼이 있고 엄청 천사들이 많다만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요. 만군을 다스리는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 천사가 아버지 소유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아버지 걸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뭘 상속받느냐?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천사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가 뭐 기아집이 있고 근데 금으로 집을 짓고 그것은 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세계고 물질적인 것이 없어요. 그건 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때 다 크기가 다 다르겠죠. 영광이 다 다르겠죠. 구원은 같아요. 부활의 질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러나 영광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상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는 상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뭐 어떤 자녀는 뭐 부모에게서 막 몇십억을 막 이렇게 막 상속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보물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에 큰 상속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도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그림자고,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죽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낡아지는 주머니를 갖지 말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하늘나라의 이 상을 네가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